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사람이 먹지 못할 고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돼지고기는 먹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돼지고기 자체를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돼지가 소하고 다른 점은 먹이를 먹을 때 그냥 삼켜버린다는 점입니다. 소는 한 번 먹은 것은 다시 밤새도록 새김질을 합니다. 소는 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소고기는 깨끗하다 하고, 돼지는 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부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유로서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보는 사람은 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조용한 시간이 주어질 때 딴 생각에 빠지지 말고 들은 말씀이나 읽은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떠올리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새김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되새기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지금은 염불하는 식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부처님이 한마디도 못 알아들을 말을 혼자서 중얼거리다 끝내는 것처럼 기도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따발총처럼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고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이고 그냥 가버리곤 합니다. 이런 기도는 마치 어른 앞에서 자기 할 말만 잔뜩 늘어놓고 상대의 대답이나 반응도 기다리지 않은 채 휙 돌아서 가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희한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른의 눈치도 살피지 않고 그분의 생각이나 대답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저 자기 할 말만 쏟아내는 모든 기도. 이것이야말로 미신적인 기도입니다.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먼저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기도 소리보다 낫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듣고 내 마음에 닿는 것이 있으면 그 순간 그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습니다. 라며 마치 하나님께 설명하듯이 말이죠. 옛날 저희 고향에는 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기도를 아주 길게 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께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별명이 뼈다귀 영감이었습니다. 이 별명이 붙게 된 사연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영감님의 아우 되시는 김 장로님은 기도를 시작하면 늘 창세기부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창세기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 내려가는데 기도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 형님이 도저히 참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결국 기도 중간에 벌떡 일어나면서 아이고 뼈다귀야 하고 외치고는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형님이 떠나버린 거죠. 그런데 김 장로님이 기도를 마치고 나서 형님 어디 가셨습니까? 하고 물으니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 벌써 가셨어요 라고 대답해 모두가 한바탕 웃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만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짧게 한두 마디만 해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할까요? 결국 사람들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까? 물론 공중기도는 사람들 앞에서 드리는 것이지만 그 마음의 방향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모르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일일이 설명하려는 것이 과연 옳은 태도일까요? 마태복음 6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말을 적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참으로 구원을 받고 나면 신기하게도 기도할 말이 없어지곤 합니다. 구원 받기 전에는 저도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하루에 2시간 넘게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제 개인적인 문제에서 시작해서 우리 가족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심지어 온 세상 문제까지 한 바퀴 돌아보곤 했습니다. 그렇게 한 바퀴를 돌고 나면 2시간, 많게는 3시간이 훌쩍 지나가곤 했습니다. 나중에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 이전의 기도는 전부 연불과 같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 자신이 서운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담대하게 하나님께 아뢰며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형식을 과하게 꾸미고 말을 길게 늘어놓으며 하나님께 설교하듯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결코 정당한 기도라 할 수 없습니다. 말라기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장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기도의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 서로 의논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이런 것을 기도라고 생각해보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봅시다. 아이들이 이웃 아이들과 어울려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그저 재미있게 놀기만 하죠. 그때 아이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서 무엇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말 한마디가 부모의 귀에 들어갔다고 가정해봅시다. 아이들이 직접 이거 사주세요 라고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부모는 그 말 한마디를 기억하고 있다가 상점을 지나갈 때 그 물건이 눈에 띄면 반드시 사주실 것입니다. 아이들끼리 나눈 대화가 바로 기도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도 이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세심하게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대화하고 의논하고 교제하는 것,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어떤 모임에는 기도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깊은 기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교제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이처럼 성경은 믿음 안에서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믿음의 교제라는 말이 아직은 여러분께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 집회에 참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도 교제이고 생활 속에서 간증을 나누는 것도 교제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교제에 해당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교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교제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교제가 없다면 신앙생활은 결코 자라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교제할 때 성령께서 그 안에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성도들과의 교제가 전혀 없거나 혼자만 지내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성령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활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아 성령이 그 마음 속에 계시더라도 그 성령은 그저 가만히 계실 뿐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할 때 비로소 활동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의 교제,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비록 교제가 없어도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겠지만 아무런 활동 없이 그저 가만히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교제할 때에는 성령이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제는 결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제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은 말을 하고 활동하며 느끼고 생각하고 숨을 쉬며 음식을 먹습니다. 이런 것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후에는 성경 말씀이 마치 양식처럼 마음에 먹혀 들어갑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도 음식을 함께 나누며 교제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한잔하자 하고 같이 먹으면서 교제를 하기도 합니다. 먹는 것이 빠져버리면 교제가 잘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면서 교제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절대로 교제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세계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사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살아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이루어져야 합니다. 산 사람끼리라야 대화가 되고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과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건 대화라기보단 독백이겠지요.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는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함께 해 나아가다 보면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서로 대화가 오가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평범한 의논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더 깊고 차원이 높은 대화가 오가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